감사합니다. 이 학기를 시작하며 시간을 구별하여 새벽으로 올라와 기도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아버지 의지하고 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이 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더 깊은 은혜, 깨달음, 또 말씀의 능력,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학기를 시작하며 주시는 말씀 가지고 이 학기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잘 기르는 방법 중 하나는 거시적인 걸 자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냥 소소한 거, 어떻게 살아라가 아니라 이런 직업을 가져라, 아니면 뭐 이런 일을 해라,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얘기해 주냐면 존재의 목적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사이클을 타더라고요. 동생들이 80살, 뭐 70살 이제 120살 사는 시대가 올 겁니다. 예전에 공병호를 하는 분이 한국 미래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그때 책 제목 10년 후에 한국, 벌써 몇십 년이 됐으니까 이제 미래 사회는요, 특별히 이제 오래 사는 사회가 되겠죠. 여러분, 오래 사는 사회. 그러면은 여러분 보통 65세 은퇴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40세도 은퇴하잖아요. 40살에 은퇴하면 여러분 50살에 은퇴해도 120살까지 살면 2배, 3배는 더 살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사는 시대는 직업이 6번 정도 바뀌어요. 한 가지가 아니라 6번 정도. 그러면은 평생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럼 6번 직업을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많이 해야 되겠죠. 교육 사업이 여러분 장래에 유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6번 직업을 바뀌어야 되는데 6번 직업이 바뀌려면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배우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 때 공부를 죽으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함으로 배우는 능력을 자기가 이렇게 가지게 돼야 되는 거죠. 그 직업을 6번 바꿔도 뭘 배워도 또 배울 수 있는 능력. 이걸 해도 근데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애들은요, 나중에 배우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는 능력을 여러분이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만 가지 마시고 집에 가서 복습하고 이걸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한 번 하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직업이 6번 정도 바뀐다고 생각하면 뭐 더 바뀔 수도 있겠죠. 뭐 덜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직업 이거 가져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걸 왜 할 거냐는 것이죠. 왜? 뭐 때문에? 그게 목적이죠. 여러분은 왜 삽니까? 그 목적을 알고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괴롭죠. 힘들죠. 오늘 소소한 거에 매일 이거 해야지, 집 사야지, 뭐 그런 거에 매여 살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죠. 거맘에 여러분 고분이 나왔다고. 35만 년 전 구석기 시대 거부터 조선시대 지금까지 다 시대에 다르게 살다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뭘 남기고 갈 것인가. 여러분 뭘 남기고 가실 거예요. 엄마들이 이런 걸 생각하시라고요. 매일 뭐 돈 조금 모으고 애들 뭐 먹고 살고 놀고 다니고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아무리 놀고 다녀도 여러분 죽고 나서 애들이 100년을 더 사는데 그지로 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셔야죠.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사나? 자기의 사는 목적을 알고 있나? 애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창조의 목적인 거죠. 너 왜 창조됐나? 엄마 아빠가 너 그냥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 창조했다는 것이죠. 성경의 시작이 뭐예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 만물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해서 그 안에 집어넣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세상이 먼저예요. 애들이 태어났더니 이런 세상이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이런 세상이 있고 거기에 던져지는 거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던지시는 세상은 여러분 악하고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거기에 들어갈 때 제일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너를 위한 하나님이 비전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집에서 계속 얘기해서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너 왜 창조하신 것 같아? 그래? 그럼 살면서 그걸 어떻게 이뤄갈 거야? 맨날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너 창조하셨어. 하나님은 계속 창조해 가시잖아. 도와주실 거야. 스스로 애들이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이 나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나,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름답게 창조해 갈 것이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해 주세요.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 아이를 창조하셨나, 되게 부족한데, 연약한데, 그거를 깨닫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창조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살게 도와주세요. 그 다음, 예수는 왜 믿나? 이거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애들에게 계속 예수는 왜 믿나? 교회 왜 다녀요? 예배 왜 다니고? 어제 책에 한 권 나왔는데 MZ세대 여러분 교회 안 오잖아요. 부흥시키는 방법.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성수동 간다는 거예요. MZ들 연구하려고. 그러면 왜 성수동만 가지? 부산은 안 가나? 왜 성수동만 가? 아예 클럽을 가지. 그럼 그거 가지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5가지가 없으면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십자가를 치워라. 두 번째, 새벽 예배를 없애라. 세 번째, 장로 직분을 없애라. 모이면 다 형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애들이 오겠습니까, 진짜? 그걸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아들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신학교 다니다 나중에 뭐예요? 디자인하고 이렇게 돈 버는 걸, 돈 벌기 위해 책 쓴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다 해봤어요. 뭐를 한들 애들이 교회 오겠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까. 그거 다 치우면 애들이 예수 믿는 의미를 알아요? 클럽 되는 거지.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예수를 왜 믿는지 애들이 와서 예수 왜 믿어야 돼?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그 목적을 깨닫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목적 다음은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엄마인데 일찍 결혼을 했어. 처음에 애를 낳는데 너무 괴로워요. 내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고. 그러다가 애를 기르다 서서히 깨닫는 거죠. 아, 이 엄마가 내 사명이구나. 이 아이들 잘 기르고 가는 게 내 마지막 사명이구나.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직분을 가지는 거예요. 그 직분이 뭐냐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있고 사도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맨날 훈련받아요. 근데 사도들은 보냄을 받죠. 그 보냄을 받을 때 가져야 되는 게 2가지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나 이런 목적에 쓰시려고 이 사명을 주셨어. 그 사명 때문에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사명을 압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거야. 우리 집에서, 일터에서.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그러면 내려놓을 수가 없죠. 이런 걸 깨닫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2학기에. 여러분 2학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게 뭐예요?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교회를 너무 싫어했잖아요, 처음에. 갔더니 교인들이 무식하고 깡패 같고 막 두렵고. 근데 예수의 영이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여기 나의 사람들을 다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변화시키려는 목적이 있구나. 창조의 목적. 나만이 아니라 저들을 위한 창조의 목적. 다음은요, 저들의 창조 목적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아,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그냥 열심히 전하고 난 이 일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죠. 고린도 교회를.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약한 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수준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배우고. 하나님이 보실 땐 쥐뿔도 아닌데, 그게 우리들은 그거를 가지고 대단한 건 줄 알고 우리가 서열을 정하고 우리가 뭐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데 목적이 뭔가? 15장 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여러분, 우리 사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러면 성도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뭔가? 교회 안에는 약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약한 자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되. 로마서 14장 1절. 그럼 15장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약한 자를 받는 거예요. 약한 자를. 여러분은 약한 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부족한 자를? 만약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약함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 장애야. 길을 가다 보면은요, 나이가 많은 청년인데 약한 애들이 있어요. 야, 그걸 기르는 부모들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내 삶에 하나님이 그런 걸 맡긴다면 그런 사람을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에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로 창조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마지막은 나 잘되라가 아니에요. 마지막은 여러분 약한 자를 담당하라는 거예요. 약한 자.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늘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만 아니라 어려부터 얘야 네가 약한 자를 감당하거라. 네가 부족한 자를 도와주거라. 그래서 여러분 애들을 보면 혼자 큰 애들은 지뱉기 모르죠. 근데 둘이 큰 애도 여자애 둘이 큰 집과 남자하고 여자애 큰 집, 남자애들끼리 큰 집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감동적인 영상을 봤는데 남자애 셋이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애가 유튜브를 만들어 올리는 것 같아요. 큰 애는 이제 고등학생쯤 된 것 같은데 엄마가 늦둥이를 낳네. 꼬마 애를 완전히 애기를. 근데 애기가 막 걸을 때 큰 형이 가서 막 껴안고 둘째 형이 막 길에서 애를 만나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야,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약한 자를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애들에게 이런 마음을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는 나를 강화시키는 데가 아니에요. MZ세대가 와서 너 즐겁고 너 잘되고 부자되고 이런 걸 가르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약한 자들이 와도 병든 자들이 와도 힘든 자들이 와도 뭐예요? 받아주는 곳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뭐 이거죠. 늘 나를 받아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약한 사람들 받아줄 수 있는 아이들인가? 길거리에 누가 부족하면 돈을 좀 나눌 수 있는지, 우리 애가 누군가를 기부할 수 있는지, 우리 애가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지, 우리 애가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교회들을 향하여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약한 자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내가 왜 잘되고 내가 왜 창조의 목적을 이뤄야 되나. 마지막에 나 잘 살려고가 아니라 약한 자를 받으려고. 하나님 저 사람 받고 싶은데 나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이 여러 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채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어줄 수 있으세요? 차가 집에 2대 있어. 한 대는 나눠줄 수 있는 분. 애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런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의 목적이 뭐냐? 존재의 목적.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거죠. 주의 것.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 내가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뭐라고 나와 있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모든 일을 하든지 주를 위해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내가 하나님 거니까. 심지어 애들 먹고 마시는 것까지 여러분이 간섭하셔야 됩니다. 저도 싸이 노래 들으면 좋아요. 이번에 제가 잠깐 쉬었잖아요. 1년 만에 가요를 들은 것 같아요. 1년 만에. 애들하고 뭔 말인지 되게 좋아요. 막 수지 나와서 막 춤추고 그런 거 보면 되게 좋죠. 그러나 영적이지 않죠. 그 한두 번 듣는 거지. 분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셔. 먹는 것도. 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왜요? 내 맘대로 먹으면 안 돼. 너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해 하라는 거예요. 머리도 내 모양대로 자르지 말고, 저도 머리 싹 밀어버리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머리 싹 밀고 여기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데. 이런 거 있죠. 목사인데 내 맘대로 입어도 되죠. 그냥 편하게 입고 반바지 입고 올라오고. 어떤 분이 옛날에 저보고, 목사님 주일날 더운데 반바지 입고 설교하십시오. 그냥 면티 입고 하시고. 그건 아닌 것 같죠. 내 기준 같으면 뭐 편하게 하죠. 근데 뭐야? 하나님, 나 하나님 거야. 우리의 모든 도잉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런 의식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럼 이게 종합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아니라 타자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게 뭐냐면 자기만 알다 살다 죽지 않게 해주세요. 타인을 알게 도와주세요. 타자를 알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녀들 입에서 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엄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났대. 엄마, 오늘도 저기서 200mm 물난리가 나서 누가 죽었대. 엄마, 내 주변에 어려운 애들이 있어. 엄마, 우리 학교에 어떤 애 그런 집이 있어. 엄마, 내 친구들 전반은 이혼했대. 엄마들이 되게 불쌍한 것 같아. 이런 대화가 되시냐고요. 맨날 뭐 먹을래? 자기 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오늘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려운 교회 되게 많아. 어려운 교회.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 에베소 좀 갔겠죠? 지나다 보니 어려운 교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럼 이 어려운 성도들을 누구하고 의논할 건가? 아니, 목사니까 사울 혼자 고민하고 있나? 바울 혼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문제 뭐예요? 이단이잖아요, 이단.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가짜라 그러고, 이단이라 그러고. 근데 그런 거 교리적으로 정리를 해줘요. 믿음을 잘 세운 다음에 마지막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믿음 얘기만 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8장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8장.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케도냐 교회는 어디입니까? 필리포 교회겠죠. 그 교회가 우리에게 은혜를 줬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이 되게 어려웠거든. 그런데 극심한 가난 중에도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마케도니아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데서 그 교회도 되게 어렵고 힘이 든데 풍성한 연보를 드렸대요. 이 연보를 받았는데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너희 교회만 잘 되라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라고. 받으래잖아요. 근데 이 받는 게 뭐예요? 마음으로만 아멘. 잘 지내세요?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물질을 띠라는 거예요. 물질. 그러니까 여러분들 2학기에 여러분 애들이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취업도 됐어. 되게 많잖아요. 기도회가 응답받은 것들. 그럼 뭐 하실 건데요?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받기 위해 물질을 띠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잘 돼갖고 좋은 직장에 나중에 물질 띄어라. 이걸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직장에 갔어? 그러면 드려. 그럼 뭐예요? 좋은 직장 들어가면 요즘 예배부터 안 오죠. 예배는 무슨 예배를, 그다음 헌금이요? 무슨 헌금을 해요? 오무를 얘기하는데 오무, 십자가도 없고 뭐, 그럼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가르쳐야죠, 어려부터. 네가 만약에 이번 학기에 장학금을 타거든 열심히 해서 그거 하나님께 드리거라. 너 좋은 직장 들어가서 월급은 네가 쓰고 보너스 나온 건 다 하나님 드리거라. 열심히 일해가지고 야, 너 저기 휴가 가는 거 그거 연차는 네가 쓰고 휴가는 하나님께 드리거라. 여러분 이런 걸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야,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되게 어려운 중에 연보했거든? 너희들은 왜 안 하는 거야?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장 6절에 너희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드리래요.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근데 억지로 낼 거면 내지 마.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내. 적게 내는 자 크게 내는 자 하나님이 다 그거에 대해서 갚아주셔. 저 어려 클 때 뭐 대학교 1학년 때 중고등부 교사를 했어요. 대학교 1학년이 뭘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때는 저희 어른들이 그런 걸 가르쳤어요. 중고등부 교사를 하는데 같은 선생님 중에 고등학교 교사가 계셨어요. 근데 우리 중등부 선생님인 거죠. 자기 집에 초대해서 밥도 해주시면서 미안해 내가 이만큼밖에 못해서. 근데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열심히 애들하고 놀아줘. 필요한 건 내가 될게. 필요하면 얘기해 밥도 해줄게. 자기는 몸으로 못하니까. 그런 얘기 하셨어요. 35살 먹은 권사님이 계셨는데 교사들이 한 7, 8명 생겼더니 우리 교사들 좀 편하게 해야 되는. 그러더니 그분이 차를 사더라고요. 승합차. 그러더니 우리 중고등부 교사 차래요. 교회에서 사준 게 아니에요. 어디 가면 본인이 태우고 다니셨어요. 그분이 나가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 저한테 와가지고 이 선생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권사님 애들이 놀아야 되는데 농구 골대가 없어요. 그분이 농구 골대 2개 사줬습니다. 권사님 탁구대가 없어요. 알았어 내가 사줄게. 권사님 애들이 영화 보고 싶은데 영상기가 필요해요. 알았어 내가 사줄게. 권사님 드럼이 필요한데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100명으로 부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못 배웠어요. 교회 예산 신청하는 걸. 그랬더니 전도사를 갔더니 예산을 다 신청하라는 거죠. 먼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부장님이 다 해줬는데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분 복 많이 주셨습니다. 페인트 공장 하시던 분인데 저기 구리 넘어가는 그쪽에 지금은 뭐 집을 이렇게 사시더니 강변으로 가더니 압구정동 가더니 대치동 가더니 집이 뭐 제가 볼 때 10채도 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런 걸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야 은찬아 오늘 예배 잘 왔다. 이번 여름에 너 키가 되게 많이 컸지 한 5cm 넘게. 이 학기엔 네 믿음이 크면 좋겠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교회를 와도 이런 예배를 드려서 아이인데 나 공부 잘해서 일 잘해서 나중에 하나님 이거 가지고 내가 이거 해야지 드리는 자 이런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 부장님이 권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교사들이 다 청년들인데 그럼 권사님 저희는요 애들을 위해서 저희 시간을 드릴게요. 서울대 다니는 사람이 연대 다니는 애들이 우리가 그러더니 과외팀을 만들어서 애들을 가르쳐주고
자기 거 드리는 거, 뭐 드릴 거 없나? 청년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근데 대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든 시간 4학년 때, 진로를 결정할 때, 어려울 때 그걸 그랬더니 하나님 그 선생님은 카이스트 되게 하더라고. 여기 연대 다니는 간호학과 다니는 애 있었는데 언니는 서울대 의대예요. 다 그래. 근데 걔네 집에선 걔가 공부를 제일 못해. 연대 간호학과가. 근데 병원 가면 간호사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해에 전국에서 한 명 뽑는 간호사에 뽑혀갖고 홍콩에 가갖고 연수를 하고 오더라고요. 아, 그러더니 병원에서 신우회를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근데 또 하필 믿음 좋은 의대생을 만나게 하셔서 뭐 결혼을 하게 하시고. 아,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뭐예요, 전부.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러더니 중학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중학교회가. 아, 이름도 안 잊어먹는데. 우리끼리 막 농구하고 있는데 그러는 거죠. 선생님, 중학교 2학년짜리가 저 나중에요. 제가 어른 되면요. 교회 앞을 맡고 있는 저 건물 제가 살 거예요. 왜? 저기까지 우리 교회 마당하려고요. 그때 옆에 있는 애가 저 건물은 내가 살게. 왜? 주차장 하려고요. 그러면 애들 입에서 그런 게 나와요. 제가 나중에요. 우리 교회 이렇게 할 거예요. 나중에 이런 거 세울 거예요. 그런 애들이 교회를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원하는 거. 너네 세워줘서 뭐 할 건데? 너네 교회에 대해서 뭐 할 건데? 부유해서 뭐 할 건데? 예, 저희가 어려운 자들 감당할게요. 약한 자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더 풍성해지겠죠. 교회가 더 성장하겠죠. 교회가 살이, 열매가,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겠죠. 이거는 뭐 십자가를 치우고 새벽 기도를 없애고 직분을 없앤다고 돼야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걸 다 본인들이 불편한 거 다 없애버리면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달을까요? 이런 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2학기에는 여러분도 그렇고 일터에 나가서 우리 애들도 공부 열심히 하고 거두어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여러분 나누며 베푸며 살 수 있는 2학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걸 한 학기 연습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공부해갖고 한 학기만 장학금을 타보자. 한번 올인해보자. 그리고는 하나님 드려야지. 근데 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셨어. 그 기쁨, 그 맛을 봐야 돼요. 그러면 야 내가 한 학기엔 다음 학기도 하시겠지? 그래서 4년을 맛봐야 돼요. 그리고 직장에 나갔는데 되게 어려운데 아니야. 학교 때 도와주신 하나님이 일터에도 도와주실 거야. 아, 이 기쁨. 날마다 이 기쁨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드려야지. 야, 이걸로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어떤 청년 하나가 33살 먹은 요번에 나라에서 준 뭐 그 18만 원 받았대요. 그걸 가지고 알아봤더니 이디야 도구만. 이디야에 가갖고 18만 원으로 커피 50잔을 샀대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왜 50잔을 사냐고. 아, 소방관들 갖다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50잔 기부하겠대요. 100잔 갖다 준 거죠. 그랬더니 이디야 본사에서 듣고 그 이디야 거기 지점에다 100만 원어치 물품 후원해 줄게요. 청년한테는 100만 원 줬대요. 커피 100만 원 마음대로 사 먹으라고. 그랬더니 그 100만 원을 가지고 또 커피를 사서 가평에 이번에 여러분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한 명 시체를 못 찾았잖아요. 그거 찾으려고 애쓰는 소방관들한테 갖다 줬다는 것이죠. 잘 보세요. 18만 원이 얼마가 됐어요. 그 얘기를 들은 이거예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왜 우리 애들에겐 그 마음이 없을까? 어떤 교회에서 광고했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지원금 나온 거 전부 헌금하세요. 그러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 거 준 걸 뺐지? 야, 이것만 모아도 우리가 선교할 수 있다. 그거 한 끼 먹어도 내가 안 먹어도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관계. 이 얘기를 왜 못하냐면요. 관계가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고
예배도 드릴까 말까 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얘기를 나누면 맨날 자기네 힘든다는 것만 얘기해.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우리 애가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나누겠어요? 근데 여러분, 듣기는 좋은데 이런 대화를 나누려면 여러분이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모이면 사명 얘기만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명 얘기만. 오늘 네 동생은 왜 안 왔냐? 어제 목사님이 사도신경 왜 안 하냐? 그래서 안 왔나? 아니면 아픈가? 넌 반주를 왜 하냐? 네가 이게 사명이면 나한테 물어야지. 어제 묻더라고요. 목사님 내일 찬양이 뭐예요? 사명이면 저한테 물어요. 제가 얘기 안 해도. 근데 제가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면 일이에요. 근데 이게 사명이 되면, 근데 목사님 저는 이 찬양 하고 싶은데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런 거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쯤 되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서로 연보했다는 말로만 하지 않고 연보하라는 거예요. 연보.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연보해라. 마지막은 헌금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이 연보가 뭐냐면 버릴 연, 도울 보. 내 걸 버려서 저 사람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게 연보입니다. 그래서 헌금과 함께 사용될 때 연보가 물질적인 어려운 사람들이나 공동체를 돕는 행위로 여러분 이게 사용되는 거죠. 그걸 나눌 때 뭐를 해요? 물질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가서 위로하고 손도 잡아주니까 친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친교는 가만히 앉아서 잘 지냈어는 절대 친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누가 아파요. 그러면 뭐라도 약이라도 갖고 가면서 얘기를 해야 여러분 친교가 되는 거지. 가만히 말만 하면 되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야 되게 어려운 교회들 되게 많아. 너희들 연보해. 근데 모든 일을 할 때 그 너그럽게 연보함을 그들이 우리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이게 뭐예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여러분 내 거 드리라는 거죠. 두 번째 교육전도사를 갔습니다. 두 번째. 근데 애들이 뭐 유치부까지 아동부가 10명도 안 되는 조그만 교회예요. 가서 열심히 하니까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도와드리고 싶다고. 자기가 와서 교사라도 하고 싶은데 못 온대요. 이유는 목욕탕을 해서. 그 주일마다 거기 잡혀있다는 거죠. 그러더니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뭘 도와줄지 깨달았대요. 그러더니 목욕탕 무료 쿠폰을 만들어 갖고 오셨더라고요. 엄청 많이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러더니 다 쓰면 또 달라고 얘기하래요. 그래서 애들이 오면 이거 주는 거죠. 엄마하고 목욕 가. 아빠하고 목욕 가. 그랬더니 오면 그분이 보고 또 섬겨주고. 그러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중등부 애들이 부흥하니까 짜장면 먹을 일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더니 나중에 교회를 옮겼는데요. 그 해에 여름에 100명이 됐습니다. 아동부가. 그러더니 전도사님들이 없어갖고 신학교에서 놀고 있는 애들 후배들 데리고 와서 5-6명을 전도사로 세웠어요. 매일 밥 사주는 게 일이잖아요. 그러더니 그분이 목욕탕 옆에 갈비집을 차리셨어요. 진짜로. 그들이 토요일마다 갈비를 먹여주셔. 2년 동안 갈비만 먹은 적이 있어요. 애들이 잘 되더라고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넉넉히 자기 거 갖고 섬기는 거죠. 교회 안에는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분들도 있어야 되지만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직무를 증거서 이게 뭐예요? 이게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직분.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야 남들은 안 내는데 야, 이거 어떻게 드렸어? 여러분 잘 보세요. 선교 나가는 분이 있는데 비행기 값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내가 이번에 해외로 휴가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한 번 안 가면 이 사람한테 비행기 값을 대줬어요. 근데 울고 막 발버둥 치고 있는데 비행기 티켓이 해결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야, 나 내 생명 드려야지. 이분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해외를 못 가. 근데 이 사람 보내줘. 어저께 성교 나간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딸은 여기 혼자 남았거든요. 고등학생이라. 제가 알기로 고3인 줄 알고 이제 수시를 써야 될 텐데 용돈이라도 줄까 전화를 했더니 고2야 내년이 고3이야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수시 쓸 때 들어온다며 그러니까 내년이야 그러더. 나 용돈 줄라 그랬지 그랬더니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물론 안 줬죠. 내년이라니까 추석 때 줄라고. 그럼 이런 거죠. 가갖고 감사하다. 나 이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래요. 나만 잘 되는 걸 넘어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아름다워지는 걸 넘어 내가 아름다워져서 여러분 다른 약한 자들을 감당하는 거.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애가 둘이라고 쳐보세요. 근데 거꾸로 작은 애가 되게 잘 됐어. 큰 애가 비리비리해. 바보 같아. 너무 못 살아. 맨날 하면 실패하고 결혼도 했는데 만약에 이혼했다고 쳐보세요. 되게 어려워. 근데 작은 애가 너무 잘 됐어. 근데 내가 죽을 때가 됐네요. 그랬더니 작은 애가 와갖고 엄마 걱정하지 마. 언니는 오빠는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엄마가 해줘서 있잖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럴 때 여러분 이 부모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기를 원하는가?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니까 서로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남들이 볼 때만 야, 저 집 대단하다. 저 어려 클 때요. 저희 옆집에 단칸방인데 한 7, 8식구 사는 집 봤어요. 딸이 3세, 아들 2, 엄마, 아빠. 근데 그 아버지가 봉고차에다가 방석 같은 거 갖고 팔로 다니셨거든요. 근데 한 1년 안 보이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를 못 봐서 몸으로 때우고 오신 거죠. 1년 동안 감옥 갔다 오신 거예요. 합의를 못해서. 어떻게 사나. 그랬더니 딸들이 다 상고를 졸업해가지고 다 취업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3층짜리 집을 사네요. 근데 누나들이 막내를 공부시켜갖고 서울 시립대를 보내네요. 5 형제들이 열심히 하더니 일어나더라고요. 그걸 볼 때, 야, 저 집 대단하다. 서로 돕고. 근데 그 집이 예수를 잘 믿는 집이었어요. 똑같은 예수 잘 믿는 집인데, 그 집은 싸움이 나고, 분란이 나고, 애가 가출해서 안 오고, 서로 형제들끼리 막,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거 기뻐하시겠어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뭐냐면 잘 되십시오. 아름다워지십시오. 지금도 심히 아름답습니다. 약한 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는 거죠. 그걸 놓고 울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저 마음이 없어요? 말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행하는 거 보면 알고. 이걸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받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나? 야,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이걸 받은 거죠. 그걸 뭐라 그래?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은사.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냥 이게 저절로 되는 거죠. 보면. 그래서 날마다 생명과 여러분 나눔과 친교와 교제가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 넘쳐나는 것이죠. 맨날 뭐 뽑아 먹을 거 없나 저 사람한테. 그래서 만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오면 저 사람 덕 볼 거 없나. 저 예전에 그랬거든요. 특히 음악하는 사람들. 저 어려 클 때 보면요. 피아노 배우는 사람들이 막 피아노 반주자나 지휘자한테 가서 우리의 레슨 좀 해주세요. 그럼 대학 가. 그거 하려고 교회 오는 거죠. 그리고 뒤로 뭐 과외비 주고 그러다 싸움이 나고 이 사람한테 뭐 배울 거 없나? 교회는 그런 청탁하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받아서 내가 나눠야 되는 거죠. 은사로. 본인들은 다 어렵대.
밖에 나가봐야 진짜 어려운 분들 되게 많은데 근데 한 번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받아서 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이거 은사로 그 교회에 복을 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흔들어 부어주시고 여러분 뭐 심는 자에게 뭐 먹을 양식을 하늘 만나가 끝이 없이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가정이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애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나? 우리 애들 마음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어제 막 다 똑똑하고 막 검사, 판사 전부 다 감옥 가잖아요. 잘 되면 뭐 할 거예요? 남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바울이 마지막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우리의 삶을 내 걸 다 드려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대요. 10장 4절을 보면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견고한 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요. 이론으로는 그게 안 돼야 돼요. 이론으로는 그게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에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학기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시고 애쓰셔서 정말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연보하는 거. 연보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시간의 연보, 물질의 연보, 내 재능의 연보. 마지막 죽을 때 다 하나님께 드리고 가는 것이죠. 이걸 가르쳐야 돼요. 어려부터. 우리 11조는 보통 엄마들이 내주죠. 다 엄마가 내. 애들 기도 제목도 엄마가 1,000번째 내고 다 엄마가 내. 아빠는 죽어도 안 내. 그래서 엄마가 교회 안 오는 날은 그 집은 드리는 게 하나도 없죠. 그 엄마 죽으면 그 집은 어떡하나? 하나님이 그런 거죠. 난 너한테 받아본 적이 없다. 네 엄마가 대신 드렸지. 애들에게 드리게 해야죠. 애들에게 니들이 헌금하거라. 니들이 연보하거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게 120년을 여러분 잘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되게 어려운 말씀 전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애들이 기도해서 맨날 잘 되면 뭐 할 거예요? 나중에 망할 건데. 하나님 드리려고. 이 공부해서 하나님 드리려고. 이거 일해서 하나님 드리려고. 근데 하나님 이거밖에 못 드려요. 저 그럴 때 있어요. 어느 교회 좀 큰 데 가서 예배할 때 성가대가 막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날 때 있잖아요. 앉아도. 우리 교회 오면 하나님 죄송해요. 저희 교회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우리 교회는 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파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더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합리화하죠. 요즘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없애고 저것도 없애고. 자꾸 합리화해. 하나님께 더 귀한 거 드리고. 그 중에 나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은데 그런 사람 안 나오나? 하나님께 내 시간 들여서 일찍 와서 주차라도 해야지. 그런 마음 안 나오나? 10년을 다녀도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 마음,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시작이 이 마음. 하나님 드리고 싶은데요. 살리고 싶은데요. 받고 싶은데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학기를 마칠 때 그 마음 갖고 시작했지. 그래서 채워준 거야. 그래서 도와주는 거야.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가 선교비를 보낼 때 늘 기도하는 거. 하나님, 특별히 원로 목사님, 저분 천국 가실 때까지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른 건 부족해도 이거는 하나님 비지 않게 날마다 채워주세요. 그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유지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 그거 하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고 로마 교회를 가르치고 너희들도 잘 되거든 연보하는 교회가 되거라. 나중에 우리 교회 청년들
여러분 자녀들 중에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인생들이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점수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이 아이 재능과 뭘 갖고 어떻게 쓰실지 알아.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사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럼 애들이 눈빛이 달라질걸요? 사는 일들이. 근데 어떻게 예배를 안 드려요? 하나님한테 아니 예배가 인생이 없는 애들이 어떻게 이런 걸 하겠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이 연보되시고, 그 연보가 여러분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은사로, 하나님 그 마음을 주세요. 은사가 되세요. 은사. 그럼 돈 버는 게 은사야, 나누는 게 은사야. 그냥 은사. 롯데마트 가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기 소아과 의사 있어요. 취미가 의사 같아요. 제가 볼 때 성교 갔다 오면 책 한 권 써서 가져가세요. 그 은사죠, 은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인생 2학기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제 세웠던 교회들을 뒤돌아봅니다. 교리도 가르쳐야죠. 진리도 가르치고 예배도 가르치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집니다. 한 사람을 통해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으니 다 그 안에 형제고 자녀겠죠. 근데 빌립보 교회만 어려운 교회들을 생각하여 자기도 어려운데 물질을 띱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선교하며 그 물질로 예루살렘 교회도 위로하고 어려운 교회들을 세워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를 살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사는지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도 연보하며 나누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나가 돈을 벌어야 되나? 왜 공부를 해야 되나? 왜 예수를 믿고 예배해야 되나? 약한 자를 돌보기 위하여. 근데 이게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받아서, 예수님 마음을 받아서 은사로 감당하는 저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학기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나가 열심히 일하고 후히 거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후히 드리고 연보하고 약한 자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그 곳간이 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삶으로 하나님께 연보하며 영광 돌리는 2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